1장 28절에서 33절, 구약성경 260쪽에서 26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두를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개방이 되어져서 젊은이들이 이제 손잡고 가는 것을 아주 이게 자연스럽게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중년들도 손잡고 가고요. 노인 부부들도 온천천 걸어가 보세요. 다정히 손잡고 가는 노인들도 계세요.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나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가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가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구원받은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됐어요. 광야에는 특별한 길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래요. 그 엄청난 한 민족이 움직이고 이동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 머물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어느 곳으로 가야 할 것인가, 또 어느 곳에 우리 머물 집이 있을까, 그렇게 염려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디에서 머물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먼저 가셨더라고 하셨어요. 오늘 33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더라. 먼저 그 길을 가시더라.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갈 길, 우리 갈 길을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하나님 걸어가신 거 아니죠. 하나님 앞장서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가기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더라. 먼저 가셔서 여기 너희들이 이제 장막 치라. 그 당시 텐트 생활을 하였으니까 광야에서요, 머물 곳을 찾으신 거예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집 없다고 낙심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요아일에 예배하신 집이 있었어요. 머물 곳을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라.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 신호를 보여주셨는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출발 신호를 보여주셨더라고 했었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막이란 것이 있었어요. 거룩한 회막. 거기에 밤에는
불로 된 기둥이 쭉 있었어요. 특별한 불이에요. 그냥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의 불이었어요. 근데 밤중에라도 그 불이 성막 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위로 붕 또 올라가요. 그래 되면 이거 출발 신호구나. 그리고 밤중에라도 다들 이제 천막 철거하고 가재도구 생기고 이래가 또 이제 갈 길을 출발해 가는 거예요. 낮에는요, 이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또 있었어요. 그냥 구름이 아니에요. 그냥 구름 기둥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발 신호를 보냈을 때는 이 구름 기둥 위로 숭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그 신호를 보고 이제 출발이다 하고 각 지파별로 다 조직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출발을 쫙 대우를 맞춰서 이제 출발해 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신호를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하고, 그리고 가다가 불기둥, 구름 기둥이 멈춰서는 곳이 있어요. 그럼 그곳에서 이제 머물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한 장소에서 머물러서 천막을 치고 살다가 때로는 며칠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한 달, 때로는 1년, 어떤 데 2년, 3년 이렇게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장소에 계속 머물다가 또 이제 불기둥, 구름 기둥이 또 오르면 그 신호를 보고 또 이제 움직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니까 하나님 날 뒤따라와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것이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고 뒤를 따라갈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양들보다도 앞서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목자는 양과 함께 가지 않아요. 늘 앞장서서 가요. 왜? 사는 짐승들이 있을까 봐. 또 길을 찾기 위해서라도 목자는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결단코 앞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주님을 수습위원장으로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갔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장애물을 고난을 받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신의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그 뒤로부터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앞장섰어요. 그런데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귀에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이상한 음성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수한 말이 있는데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글쎄 세상에 내가 아무리 신뢰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를 따라가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자신이 내가 좀 준비가 부족합니다. 전에 이제 그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술 끊고 교회 가겠습니다. 여러분, 술 끊고 교회 올 사람 없습니다. 담배 끊고 교회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술은 교회 오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마셔도 돼요. 담배는 예배 시간만 안 피면 돼요. 마치고 나가서 저 한쪽 구석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알아서 처리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그거 다 해결하고, 목사님 내가 노름에 빠지는데 노름 끊고 가겠어요. 끊고 올 사람 없어요.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네, 지금 놀고 있습니다. 남자가 이게 쪽팔려서 되겠습니까? 내가 좋은 직장 잡고 난 다음에 돈 좀 벌고 교회 가서 헌금도 좀 하고 그럴 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안 돌아옵니다. 돌아올지라도 교회 안 나옵니다. 직장 없을지라도 좀 쪽팔린다 싶을지라도 교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돈 벌고 난 다음에 나오겠다? 예, 안 벌어도 있는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건강을 얻은 다음에 넣을 수가 없어요. 아픈 내 모습 이대로, 실패한 그대로 그냥 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과 단점과 실수와 잘못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 뭔가 완벽히 준비하고 따르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 약점이 있으면, 실수가 있으면 시인하면 돼요. 사람들에게도 막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네. 좀 시인을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생겨 몰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못 고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습니다.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모습 이렇습니다. 알고 보니 이렇네요.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하니. 아,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네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때요? 계속 따르면 되는 거예요. 뭐 좀 잘 믿어 보려다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뭐 기분 나빴다, 그래서 안 따르는 것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가 스스로 복잡하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완벽한 인생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허구한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때는 구름이 날 것 같은 신앙 고백을 했다가 한때는요, 마귀 앞잡이 노릇까지 해갖고 예수님보다 책망에 들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가 들을 정도고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앞장서서 지키겠다 했다가요, 나중에 여종 앞에서라도요, 난 예수 누군지 몰라, 이렇게 모른다고 딱 잡아 떼기까지 하고요, 별의별 실수와 잘못 허물 투수인데 불구하고도 시인하고 고백했더니 그저 주님 계속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치고 허물 없는 제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게 신기한 일이에요. 뭔가 좀 준비되고 완벽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정말 12사도로 세운 게 아니라 허물 있고 실수가 약점 투신 사람들을 세웠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세계 정말 선교의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까? 도대체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도마라는 사람을 보시 3년 동안 주님을 믿고 따라다니고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그 손에 내 못자국 손에 손가락 넣어봐야 알겠지. 난 믿을 수 없어. 의심도 보통 의심쟁이가 아니었어요. 그런 실수와 잘못 투수인 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너무 완벽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가 내 실수 잘못을 아, 그런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오래된 친구들일수록 허물을 서로 지적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저도 수심된 친구들이 있잖아요. 만나면 지금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야. 그 버릇 그대로 나타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웃으면서 그냥 그러고 40년 전에 너 그랬지. 근데 지금도 그대로네. 그럼 그대로죠. 받아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또 모여가지고 저 사람 저것만 고치면 되는데, 여러분 나도 나를 못 고치는데 누구를 고치려고 하세요?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완벽한 인생은 없다. 듀크 로빈슨 목사, 박사학위도 받았죠. 목사가 수십 년째 목회도 했죠. 저술한 선한 사람이 실패한 악관이 유일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선한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실수한다는 거예요. 완벽해지려고 애쓰기라는 거예요. 완벽해지려고 애쓰다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 그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새로 만나게 된 남자를 좋아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자가 남자의 마음에 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남자는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한다 하냐면 아주 깡마른 여자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후에 이 젊은 여성은 2달 동안에 일주일에 6일간씩 아주 고난이도의 에어로빅을 하는 거예요. 땀을 철철 흘리면서 에어로빅을 해가지고 뭐예요? 몸을, 체중을 줄이고 깡마른 체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2달 동안 했는데 한 친구가 이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남자가 지금 통통한 어떤 여자와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타일을 좋아해주는 남자와 사귀면 되고 내 스타일을 좋아해주는 여자와 만나면 되는 것이지, 누구에게 맞추려고 하다가는 애먹어요. 내 모습 이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면 족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들을 덜추어내어서 저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 낙심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낙심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갈 데가 없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말하기를 그 백성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 백성 우리보다 크다, 키가 크다, 그 성읍은 크고 성방 하늘에 닿았다, 난공불락의 성이다, 우리는 저 성을 점령할 수가 없다, 거기에는 거인 부족인 아낙 자손이 있더라,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보고를 듣고 낙심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랴 탄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광야에서 계속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려니까 가나안 부족들이 칼에 죽게 될 것만 같고 갈 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라? 갈 데가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을 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무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30절에 모세가 이어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애굽에서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애굽에서 탈출하여 구원받은 것은 전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 왕을 항복시키시고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분,
전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뒤쫓아오던 바로와 그 군대들은 바다에 수장당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만 그저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다 된 거예요. 출애굽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이런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죄값 대신에 우리 죄를 죄값 대신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용삼 받는 은혜를 주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그 어떤 선한 일도 도움될 건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이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 여기에 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저기 말씀 볼까요? 예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를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을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럽니다. 똑바로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고 하니까 도대체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깜짝 놀란 제자들이. 그럴 때 예수님 제자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0.001%도 없습니다. 전적 온전한 100%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앞서가심으로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세요. 은혜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생겨져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 당면한 삶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일거리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서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서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장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보십시오. 유단 강물이 그냥 말라갖고 그러질 않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7번 돌기만 했는데도 무너지지 않아요. 과함치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성이 그 난공불락으로 그들이 말했던 그 성이 어떻게 해요? 7번 돌고 그냥 한 번 과함 외치니까 그냥 무너져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능력은 정말 사람의 상상,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생존 힘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으로 부하게 살려주셨는데 모세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런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애들 가끔 길 가다 보면요 아주 어린 애가 엄마 따라 이렇게 걸어가다가 가만히 서 있어요. 땡깡을 부려요. 왜 그럴까요? 다리 아프다는 거예요. 못 걷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아주고, 아빠가 있으면 아빠가 안아주고, 뭐 유모차 있으면 유모차 태워다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못 가겠다고 늘 은혜처럼 투정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안아가지고 광야길 통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신 거예요. 안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아셔야 돼요.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안 안아주셨으면 우리가 투정 부리고 못 가겠다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주신 거예요. 부모가 되면 이처럼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해요. 자녀를 위해서 잘해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가정에서 우선순위 1번이 누굴까요? 아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의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아이입니다. 우선순위예요. 부모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모처럼 우리를 우선순위에 두시고 안아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힘들 때 안아주시고 위험할 때도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앞서 가시다가 힘들면 안아주시는 거예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앞날에도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먼저 가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십니다.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어떤 난관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얻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소원은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서가시는 주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